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끝에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로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없으면 겸손해질 얼굴이 아닌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이 안 걸렸다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어리석습니다. 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꼭 병 걸리고 나서야 이 병만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남자분인데도 말이 참 많아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좌우지간 교회 안에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일이 쉴 새가 없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이 좋은 쪽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교회 이런저런 불평으로 입이 쉴 새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이 되고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을 못 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무시해버릴 텐데 말도 참 재미있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걸 끌리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쪽으로 자꾸 끌고 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차라리 교회를 안 오면 좋은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요. 그래서 와갖고 막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꾸 말을 하는데 자꾸 교회 불평, 남의 욕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웃기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렇게 말 많고 저랬던 이 사람이 얌전해졌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진실해졌어요. 막 욕을 하던 사람이 욕도 안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남 욕하고 뭐 교회가 어쩌고 막 그랬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이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참 그때만큼은 진실했어요. 자식과 가족들을 다 두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가 볼 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사람의 그 진실한 모습을 언제만 봤냐? 아플 때만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자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얼굴 보고 굉장히 괜찮은 얼굴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병들기 전에 저래야 되는데 사람 참 이상하고도 연약해져. 건강할 때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병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쳤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4장 24절에도 보면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모습도 나왔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장면도 나왔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려 병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도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9장 32절에도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12장 12절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벙어리가 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니죠. 벙어리 가운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음으로 바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리는 과정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분명한 사실은 귀신 들려서 병들지 않았는데도 일단 병이 들면 귀신이 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든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가 주인이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원 족속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식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을 텐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기에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는 단순하게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왔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친다 그러더라 해서 찾아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찾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다 예수 믿는데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가는 데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난리라. 그래서, 아니, 이제 9월달인데 무슨 크리스마스를 쟤네들은 지금부터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몰라요, 그냥.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믿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분이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처럼 여러분 집안이 완전 망했는데 거기서 해결되는 3장 18절의 주인공, 지금 자기 가문에 저주가 임하고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걸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하나님이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믿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치유되지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즉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어떤 사람은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 걸리면 오렌지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감기가 걸렸는데 비타민C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먹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오렌지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감기에 날 수 있는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향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부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이 틀림없이 변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틀림없이 여러분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거의 다가 말은 알아듣는데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미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방 벌을 안 줘서 그렇지 복음 없는 자의 미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실감하는 거하고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실감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거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답 나와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수험생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거기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답을 내라. 무슨 답을 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라. 그 답을 가진 자의 미래, 그 답을 가진 자의 기능,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답낸 자를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라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이방 여자가 나오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완전 답을 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가정의 문제, 내 딸에게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걸 알고 오늘 예수님 찾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지금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여자가 여기에 답을 안 내고 왔다면 개에게 자신에게 주는 떡을 던진 마땅치 않다 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가 화가 나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답을 내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개 아니라 뭐라 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이 여자는 두 번째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영적인 문제만은 그리스도 예수라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와갖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했다는 말에 그 앞에는 뭐냐? 확신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도 없는데 소리 지릅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왜?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갖고 오늘 주님께 찾아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돈 없는 거지에게 가서 돈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안 빌려줄지 알면서도 와서 막 요구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 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되지만 일단 저 사람이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그래서 가서 한번 사정해보자 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몰라도 일단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도 없는 거지게 가갖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법은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 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여쭙고 내 딸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그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모르는 얘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예수님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수록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헛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만은 종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모든 심부름을 다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만 해결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귀신 들려있는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풍습을 따라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한 겁니다. 누가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한 믿음을 고백했다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옳습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요.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좋다 안 그러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을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구원을 비밀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추석 명절 세는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 예배도 안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간 뭘 붙잡고 나왔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 예배에 나왔다면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요. 여러분은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못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조금 많이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걸, 육신적인 걸 놓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하는 많은 저주와 재앙이 뭐 때문입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닥친 저주와 재앙이 뭐냐 말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갑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산소를 잘못 써서 그런갑다. 이번에요, 참 어떤 사람이 제사상을 차렸는데 신풍속이 이제 생긴 거예요. 제사상에 뭐가 올라갔냐? 피자가 올라가고 통닭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제사상에 피자하고 통닭이 올라가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제사를. 그래가지고 피자하고 통닭이 올라가면 되냐 이거예요, 이제. 이제 또 그거 갖고 논쟁을 해요. 현대에 맞게 그 제사 그 상도 바뀌어야 된다, 막 해갖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제사는 원래 그게 아니다.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사를 안 지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무덤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교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만 전달이 되는데 알고 있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보세요. 가나안 여인,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겐 개 취급당하는 여자지만은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정말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즉시 나음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때로부터 그랬지만 전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시로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다면 말씀 받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즉시 낫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낫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틀림없이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는 굉장한 죄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 집에 사단이 역사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축복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약간이라도 깨달았을 때에 축복이 임했어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이 언제냐 할 때 언제든지 보면 말씀을 깨달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다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굉장한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